형제자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14절에서 19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으며 둘을 갈라놓는 적개심의 장벽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으며 율법을 그 계명들과 규정들과 함께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두 쪽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자기 안에서 그 적개심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주제는 적개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빈 토케이오의 탈무드에는 이러한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많이들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게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들은 것은 있어서 죄를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이 먹잇감이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 랍비의 마을에 불량배들이 이사와서 매일같이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살았던 랍비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그들 때문에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랍비는 그들이 없으면 세상이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소리를 그의 아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여보, 그런 끔찍한 일을 당신이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랍비가 말합니다. 죄 지은 자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시편에 있지 않나요? 아니, 오해해요. 시편은 죄 지은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사라져야 한다고 할 뿐이에요. 랍비는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소란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고 이웃과 그들도 이 기도를 들어서인지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개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개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를 적개심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에 너는 오래전부터 적개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곧 죄에 대한 마지막 형벌을 받을 때 그들을 칼의 힘에 넘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로 피를 흘리게 하겠으며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피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개심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년 전에 아프리카 루안다의 후투족과 투치족이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와 사회는 가정이 그다지 평화롭지 못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고 옆집도 모두 서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부부간에도 후투족 남편은 투치족인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통하여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정치 신인들 중에서도 갓 24살 넘은 정도의 어린 남성과 여성들이 정치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수련을 끝내지 못했거나 수술 경력이 미천한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오늘날 이런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준비되지 못한 청년들을 정치의 현장으로 내몰았을까요? 팽팽한 활의 시줄같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고 공산국가의 독재자들과 싸우고 또 자유주의 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자신들이야말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며 국민들을 둘로 나누게 만들었고 서로가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녘당과 남녘당이 그렇게 오늘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좌석의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면 하나가 되지만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때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러한 대치관계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남성주의, 여성주의와 같이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과 같은 남녀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서로 갈라놓거나 이용하거나 여성이 약하다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첨예한 남녀의 갈등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12명의 어머니 올가 세미디아노바 이 48살 되는 이 여성은 고아원에서 입양한 6명의 아이들까지 키우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던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복부에 총에 맞아 그녀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헌신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정부로부터는 위대한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늘 보호받기만 하려는 것도 문제이고 약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적대감, 적개심 혹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 가정의 이혼율이 높은 것도 서로의 신뢰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분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막힌 담은 여전히 있습니까?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로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혹은 세상에 대하여 서로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안하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의 내용이 우리의 설교는 아닙니다.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현실 속에서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조종당하는 인간은 허수아비일까요? 택시를 타고 가던 두 남녀가 늦은 밤 요금을 이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자 택시 운전수는 거부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택시를 타지 말아야지 늦은 밤에 승객이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오케이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택시 운전수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나쁜 짓이 들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간단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에 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통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나쁜 짓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 얼마나 보기 좋고 서로의 마음이 환해집니까? 교회에서 정치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교회와 교인들만 있다면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나 느헤미야는 요셉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도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눈물 흘리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이러한 종의 신세가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했고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화성이나 목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불리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놀림보다 더 암울한 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낯선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글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고 뱀이나 이방인을 죽이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이라고 했으며 이방인의 산모가 애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철저히 인간이 인간을 둘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율법에 지배받던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폐하시고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정작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 입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그들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 나누어진 너와 내가 혹은 하나님과 율법 사이에 낀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서로 숨겨진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페소 교인들에게 적개심의 장벽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죽음과 부활로 허무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했고 굴복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그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치 1989년 11월 9일 밤에 무너져 내렸던 동독과 서독.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적대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들 자신들은 서로가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화해하다라는 뜻은 완전히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심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건물에 욕심을 갖고 빚을 내서 짓다 보니 모모 교회가 매물로 나오고 여러 교회들이 매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인들은 갈라지게 되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무분별한 유튜브를 통하여 자기들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대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갈망해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은 양면의 칼날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둘로 갈라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에 믿음의 뿌리나 말씀의 깊이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들의 말에 쏠깃해서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인데 어떻게 다시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에 그 무엇을 추가해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영감을 말하며 계시를 말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말들을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9절에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한 이유를 왜 모를까요? 하나를 원하면 둘을 원하고 둘을 원하면 20개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한 성령의 처소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한 지붕 속에 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지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생각이 분열되고 오늘의 시대가 아무리 개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하고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어떤 인권입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이 인권인가요? 분열된 나라가 어떻게 한마음으로 설 수 있으며 분열된 교회와 단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나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나 현재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의 도발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과 동아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러한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어야 할 정도로 나머지 죽은 자들의 영혼은 값어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모든 곳에는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에 따라서 그들은 엄중히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죄의 모습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또 그것에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물들어가고 침묵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법을 잘 지키고 집행해야 할 정치가들조차도 교묘하게 미꾸라지같이 궤변을 늘어놓고 가면을 쓰고 잘도 살아갑니다. 자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부끄러워서 그들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미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미화시킨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니, 죽지 말아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열매를 먹었듯이 러시아의 푸틴도 그 죽음의 열매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로 만든 것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적개심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또 적개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증오, 이러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져가 맡깁시다. 그분이 진노의 잔을 쏟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까?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나의 이해 기준에 하나님 아버지 맞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쑥대밭이 되어서 혼잡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도무지 판단이 서기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기준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 검은 것과 하얀 것을 어둠과 낯을
그분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적개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